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또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하나님 모든 아픔들 또 모든 고통들 주님 들어주시며 정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기쁨과 주님 주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와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사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 안에, 오직 주의 사랑 예배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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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노래, 이 탄식시가 바로 예레미야 예가인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회개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유심히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즉 죄와 그에 따른 심판에 관한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은 그 죄 자체가 이미 멍해가 되고 또한 그 죄 자체가 무게가 되어서 우리를 짓누르고 넘어뜨리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마치 어둠과 똑같습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가 바로 어둠이죠. 결국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많은 고통과 또한 어려움들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이 또한 예루살렘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심판이나 그런 것보다도 스스로 고통 가운데 빠지고 또한 어둠 가운데 빠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들이우고 또한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죄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가 노래하고 있고, 또한 이 죄의 결과로 인해 예루살렘이 그리고 유대민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회개하고 탄식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애가 1장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서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예레미야는 죄를 무엇에 비유하냐면 멍에에 비유합니다. 즉 죄가 클수록 멍에가 무겁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멍에를 지고 가는 모습이 바로 죄를 지은 예루살렘의 모습, 유대민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멍에 자체가, 그가 죄를 지은 것 자체가 그에게 멍에가 돼버리고 또한 나중에 수습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졌을 때 죄가 안 걸리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감출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를 졌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독재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독재자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들에게 자유함이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사는데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경호원들이 빽빽하게 있고 또한 그가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떠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깡패 두목들을 보십시오. 깡패 두목들을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 보면은 늘 두려움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결국 죄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무게가 우리에게 멍해가 되고 또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지으며 산다고 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멍해와 또 더 많은 어려움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되게 자유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호도 어기고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왔는데도 그냥 무단으로 거기를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되게 자유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르는 엄청난 무게들이 있죠. 작게는 교통신호를 어겼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벌금이 오고 또한 더 나가서 사고로 이어져서 더 많은 멍해와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결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죄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다고 생각하죠. 결국 이 죄가 멍해가 돼버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결과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예레미야 1장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시온이 두 손을 펼쳤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두 손을 펴서 위로할 자를 찾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벗어놓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멍에를 메고 있다가 그 멍에가 너무 무거워서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도와달라고 손을 펴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 멍에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고 또한 누군가 그를 도와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떨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떨어버릴 때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함이 있고 새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죄를 떨어낼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 스스로 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갈 때 이 죄를 떨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죠. 그러므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삶에 힘되시고 능력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에게 늘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날마다 강건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